자, 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재창조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나무꾼 시리즈를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어느 산에 나무꾼 두 사람이 나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한 만큼 많은 이게 그 나무들을 이제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이게 수익이 작은 거예요. 더 많아야 되는데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꼭 이렇게 3시간 일하고 1시간 어디 가고 없고 또 3시간 일하고 또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물을 보니까 이 첫 번째 나무꾼보다 두 번째 나무꾼 이 사람이 수익이 더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쉬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에너지 충전을 돼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나무꾼은 그냥 도끼를 갖고 계속 그냥 나무를 찍은 겁니다. 도끼 날이 이제 무뎌지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나무꾼은 도끼질을 하고 도끼가 좀 무뎌지면 가서 날을 갈고 또 갖고 와서 나무를 베고 이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늦은 것 같은데 나중을 보니까 그 첫 번째 사람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만 가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육신도 있고 우리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영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 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나무꾼처럼 우리 도끼날을 갈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도끼날을 갈아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도끼날을 갈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예배 시간이 뭐냐? 영적 도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뭐냐면 영적인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매주 또 여러분이 매 시간 이 영적인 도끼날을 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평상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반드시 진짜 시작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쌓여서 사실은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 진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재창조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재창조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로 옛날에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사단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선택받은 인생입니다. 누구께 선택을 받았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선택받았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믿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선택받았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죠.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네피림, 그죠?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팔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빠진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셔서 이제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성공, 바로 이거죠. 바벨탑이죠. 그죠? 성공을 위해서 막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마귀 손안에 잡힌 우리,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운명 팔자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성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오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안 돼야 누구 만나냐? 하나님 만나요. 그죠? 무너져야 누구 붙잡게 됩니까? 사람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게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저도요, 옛날에 진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몰랐거든요. 진짜 우리 아버님 주정하시고, 우리 어머니 디스크 걸리시고, 우리 가정에 막 농약 드시고, 날마다 막 구타, 싸움, 폭력, 빚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죠? 저는 중학교 때 진짜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자살한다. 30살만 살고 나는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니까요.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어요. 그죠?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죠? 사람도 믿을 존재 안 돼. 돈도 믿을 존재가 안 돼. 너 부모도 믿을 존재가 안 돼.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죠? 완전히 무너졌을 때 누굴 만나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너무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구원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져서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중학교 3학년짜리 그 친구를 보내주셔갖고 복음 듣게 하셨어요. 그죠? 중학교 3학년이 뭘 압니까? 그죠? 뭐 나보다 공부를 더 했나? 책을 더 많이 읽었나? 그죠? 뭐 나이가 더 많나? 돈이 많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내 말 들어보라고. 네 말을 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도 아주 자존심이 있어갖고 내 주먹을 믿지 예수 안 믿는다, 이랬어요. 완전 다 무너졌는데. 근데 그 친구가 나는 오빠에게 죽어도 이걸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진짜 이 한마로 머리 꽝 맞은 듯한 그런 이제 충격이었습니다. 야, 얘가 중학교 3학년짜리밖에 안 되는데 죽어도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뭘까? 그거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들으려고. 됐어, 나는 안 들을 거야,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 담배 연기가 바람이 막 회오리 치면서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막 콜록콜록 하는데 안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든 거죠. 미안하니까, 야 괜찮냐 하니까 막 괜찮기는 막 주저앉아서 막 콜록콜록 하는데 이거 안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미안하니까, 그래 네가 죽어도 말해야 될 그거 한번 복음만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오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걸작품이야. 우리 오빠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 그 창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원래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영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때는 저는요,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전에 없었습니다. 그죠? 군대 가서 한 2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그냥 시간 때우려고, 피곤 풀려고, 잠자려고 가봤거든요.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예수 영접했는데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진짜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그죠? 이게 뭔가 달라지는 거 있죠. 180도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있죠. 예수님 딱 만나고 진짜 하나님 자녀 됐죠.
우리 교회가 우리 집에서 한 300m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누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나가는 거 너무 힘들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어떤 그 전도자를 보내셔갖고 우리 집에 와서 교회 나가겠냐고 해서 교회 나가겠다고. 그날 바로 교회 갔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누가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가게 한 것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죠? 저는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먼저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먼저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교회 다니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 다 지금까지 뭐 신학 가게 하는 거, 또 당진 오게 하는 거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내가 했다 그러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 먼저 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됩니다. 해방받은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2절.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해방받았다니까요. 뭐요? 운명에서.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운명 안 나옵니다. 그죠? 운명 안 나와요. 팔자 안 나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집 탁 가잖아요. 점쟁이들 뭔지 알아요. 그죠? 십자가 왔다 그리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 그리고 얘기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사를 몇 번 했잖아요. 우리가 속초 있을 때 제가 결혼해서 안산 이사하고 안산에서 이 당진 왔거든요. 그 당진 왔는데 우리 이사할 때 이사비가 들어가잖아요. 이사비한테 연락하면 가격이 다 달라. 그죠?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거리가 멀면 다르고, 또 뭐 있으면 달라요? 손 있는 날 있으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느 날은 얼마, 어느 날은 얼마 얘기해요. 그죠? 손 있는 날, 귀신 있는 날은 뭐 150만 원, 귀신 없는 날은, 그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귀신 나오는 날도 상관없이, 그죠? 그렇게 이제 이사를 했죠. 그게 뭐 운명에서 끝났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우리 팔자, 그죠? 그 다음에 재앙,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오직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오직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움과 문제가 좀 오면 축복입니다. 그죠? 그 전라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전도할 때 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처럼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라 그냥 평안하냐 그걸 얘기한대요. 평안이 뭡니까? 평안하냐 그 뜻이 이제 샬롬이거든요. 샬롬. 사람들 만나면 샬롬 샬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한 사람과 앉아있더래. 막 죽을 인상 쓰고 앉아있더래. 그분에 가서 샬롬 얘기했대. 이분이 막 눈을 땡 쳐다보고 막 충격을 받은가 봐. 그 목사님도 충격받고 그 사람도 충격받고, 그 사람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목사님은 샬롬인데 이 사람 왜 이 말에 충격을 받을까? 놀래가 충격을 받고. 그 어쨌거나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다 갔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그 얼굴 새까만 사람이 얼굴이 이제 좀 하얘진 거예요. 새까만 사람이. 그 달라진 거죠.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식당에 만난 거죠. 그 만났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대기업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돈도 많고 진짜 공부도 잘하고 완전 성공한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날 얼굴이 새까매지니까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이제 죽을 그런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가난 말기. 가난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그 이제 당신 이제 몇 달 못 산다.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장도 못 다니고 다 포기한 거죠. 그 이제 뭐 길거리에 앉아갖고 막 노숙자 생활 비슷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너는 죽을 놈이야. 가정에 가도 너는 죽을 놈이야. 이제 뭐 병원에 가도 너는 죽을 놈이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와서 뭐라 얘기해요? 살롬 하는 거야. 살롬. 평안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샬롬 얘기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들렸어요?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구나. 목사님 또 찾아와서 살롬 하니까 그래 나는 살롬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저 교회 다니면 내가 살겠다. 저 말씀 들으면 살겠다. 다른 사람 다 죽는다 그러는데 좀 목사님 앞에 가면 살겠다. 그리고 교회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원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간암이 싹 치유된 거예요. 그 진짜 살롬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운명 팔자 재앙에서 해방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살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찾아와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 사단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떡합니까? 임마누엘 인생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시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마귀 아래 있잖아요. 사단 아래 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죠? 시큰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는요 완전히 실패시킨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무당들도요 기적 행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 암도 막 치유시켜 주고 막 불치병도 치유시켜 주고 운명 다 맞춰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비참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망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무너졌을 때도 완전히 낙심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뭘 갈아야 되냐? 은혜의 칼을 갈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칼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이 된 방법이 뭐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로 되는 겁니까?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요게 오늘 15절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 보니까 거룩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짜 죄와 사단과 지옥 속에서 건져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자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거룩한 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무너졌을지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분은 누굽니까? 너희 뭐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부터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한번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분이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죠? 사단은요 다른 거 다 알게 만들지만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다.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다. 이것만 사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요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가지고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막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계획 속에 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요게 이제 18절에서 오늘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전 일을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억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기능이 있는데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 문제 있으면 이게 안 되죠. 그죠? 기억할 것을 기억 못 해요. 잊어버려야 될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어요. 잠 못 자게 만들어요. 사람 관계 속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죠?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길 좀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억 안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전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흑암색을 꺾어야 됩니다. 그죠? 과거에 죄 지은 거, 그죠? 과거에 뭐 상처받은 거, 과거에 억울한 일, 이 사단이 자꾸 들춰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과거에 잡히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과거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희가 지은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한 거예요. 그죠? 눈과 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자꾸 잡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 다 끝냈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 내가 자꾸 기억을 한다니까요. 물론 기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죠. 그리고 사단이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 속지 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되겠구나. 이 사단이 하는 거구나. 사단을 결박시키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그죠? 그 여기 잡히면요, 여러분요 시달리고요, 눌리고요, 생각 속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술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그죠? 수면제를 먹을 수밖에 없고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야구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큰일 난 거죠. 그 비싼 유리창을. 그런데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하고 그 주인에게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갚아줬다는 걸 뭐 하면 돼요?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에 찾아가서 유리창 깼는데 어떡할까요? 엄마가 다 물러줬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돌아와도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유리창 그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해결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그게 감사를 자꾸 놓쳐버려요. 우리는 자꾸 내가 지은 죄에 잡혀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용서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그죠? 죄가 아무리 크고도 용서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런 과거의 죄 그뿐만 아니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혜 받고요, 흑암 꺾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요 이전 일을 다 기억할 때 있거든요. 그거 잡혀버려요. 그죠? 그게 막 잡혀버립니다. 어떡하지? 일이 되는 거 아닌가? 막 불안, 염려 확 잡혀버립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저도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나게 만든 흑암세를 꺾고, 그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인데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나요. 좋은 것만 생각나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생각나요? 그죠? 자꾸 나쁜 게 생각나잖아요. 그죠? 나쁜 게 생각나잖아요. 사단이 옛날에 나쁜 일을 자꾸 생각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옛날 나쁜 일이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잘 안 납니다. 지금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옛날 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이에요. 그죠? 믿음 충만입니다. 지혜 충만이에요. 그러면요, 옛날 일이요,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죠? 내가 지금 기쁘고 행복한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분별력이 막 생겨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계획이 막 발견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환경, 문제, 사건 속에 다 무너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해야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찬송가를 한 10곡 정도 해봐야 되겠다.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오늘 잘 되는 분이 계셔요. 내일 또 10곡 잘 될까요? 일주일 내내 10곡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영적 힘 없으면 안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영적 상태 안 바뀌면요, 이거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찬송 하루에 한 곡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진짜 뭐 사막에 뭐 길을 내시고, 그죠?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러니까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영적 힘 없는 가운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이렇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21절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칭찬입니다. 그 세상 노래는 뭐냐? 세상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죠? 종교는요, 내가 자꾸 뭔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하나님 우리 주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지만 다르다니까요. 그죠? 제가 어젠가 이 당근마켓 이제 이거 뭐 좀 팔려고 이렇게 딱 봤더니 어떤 게 딱 올라와 있냐면, 제가 뭐 골프 살라는 건 아니고 딴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프채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왜 눈에 띄냐? 뭐 사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보니까 237만 5천 원 이래 나온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송교가 뭐예요? 237, 5천 종족이잖아요. 237만 5천 원 쓰인 거예요. 이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고민되더라고요. 우리 단체 사람이 여기 이사를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방에 있는데 제가 올렸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하고 내가 올린 거예요. 그리고 한 목사님이 내가 형님이라는데, 형님 빨리 전화해. 그 100% 우리 단체야. 전화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지, 나는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 정도 흐른 거예요. 그럼 제가 문자 보냈어요. 제자는 제자를 만나게 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친구, 우리 목사님에게 제자고 뭐고 잡아야 제자지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보낼까 말까 하다가 이제 보낸 거예요. 혹시 우리 단체 사람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우리 다락방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 보통 그러면 뭐 이렇게 맞습니다, 뭐 아닙니다 이럴 텐데,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보냈더니
불교 신자입니다. 보낸 거예요. 우리 그 하는 목사님 뭐라 하냐면, 형님 빨리 보내. 이건 300% 확실해. 막 보낸 거예요. 나중에 불교 신자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얘기했죠. 야, 300%는 1%도 아니다. 막 그랬더니 우리 한 또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냐면서 막 이렇게 재밌는 줄. 내가 또 뭐라 했죠. 야, 씨, 나는 우울증 걸릴 판이다 이러면서 농담으로 그게 그렇게 즐겁냐? 나 우울증 걸릴 판이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그죠? 복음과 종교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그죠? 종교를 붙잡으면요, 사단의 이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죠? 근데 복음 붙잡으면 우리가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 자녀 돼요. 그죠? 이 종교 붙잡으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봉사 목욕 제기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 사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다 해도 어디로 가요? 천국 갑니다. 좀 부끄러워서 그렇지. 그죠?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그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것도 먼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우리 외향적인 성격이 있고 내향적 성격이 있는데, 그죠? 누가 말 안 걸으면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이거 테니스도 가도 그래요. 그죠? 저는 좀 실력도 좀 있고 약간 내향 외향 섞였어요. 저 성격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목사님은 이런 성격 같은데 알고 보면 아니야. 제가 왜 이런 성격을 변했냐면, 복음적인 성격으로 바꾸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성격 보고 이게 외향적인지 내향적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복음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는데, 운동을 하면 이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오잖아요. 그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 내성적인 성격이면 먼저 가서 테니스 칩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력 더 없다 그러면 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죠? 근데 실력이 있다 그래도 이 내향적 성격 먼저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죠? 그 내향적인 성격은 먼저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운명 저주 가운데 있는 사단의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먼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적인 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육신적은 해야 돼요. 뭐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뭘 붙잡아야 되냐? 이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예배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올라갑니까? 뭐가 상승되죠? 영적 신용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 나오죠. 이건 술 먹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용도를 상승시키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당연히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또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생긴다니까요. 영적 분별력이 다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면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신용도가 올라갈 사람일수록 요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이것도 올라갑니다. 이것도 상승해져요. 축복 신용도도 상승되어집니다. 그죠? 이게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여러분은 해야 돼요. 여러분 2023년도 뭐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잘 되는 것은 계속 일심 전심 지속하면 돼요.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점검하고 그걸 갱신해야 돼요. 그죠? 안 되는 거. 그죠? 그런데 축복 신용도를 우리가 상승시키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예배예요. 그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축복 신용도가 올라간다니까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필요한 걸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이 필요 없는 걸 해요. 그죠? 장사를 잘하려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소비자가 필요한 걸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되려면 필요한 걸 가져야 돼요. 필요 없는 걸 많이 가지면요, 나중에 다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그죠? 말씀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 응답을 받는데 절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축복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럼 뭐가 올라가냐면 감동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내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어디 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 어디 있어요? 감옥 생활하면서. 그죠? 억울한 일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누가 감동받았냐? 보디발 장군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가족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감동 신용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돼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과 형통하면요, 모든 게 다 형통해집니다. 그죠? 형통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뭐가 됐죠? 서밋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 속에 이 응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것이었는데 하나님 것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것 우리 붙잡고 한 주 어떤 승리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사단의 것으로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신분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진짜 영원한 걸 붙잡고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